마태복음 10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관성이라는 것이 있죠. 물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처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이라는 뜻이래요. 공을 굴리면 보통은 굴러가다가 멈추죠. 마찰력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면 그 공은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이런 것을 관성이라고 해요. 어떤 특별한 힘을 받기 전에는 처음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관성입니다. 물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요즘에는 이 말이 심리학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이것을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가장 잘 느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부터 운전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보통 표지판을 보고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는 길로 갔었죠.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목적지를 치고 가는데 원래 제가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그 길로 가니까 훨씬 더 빨랐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냥 제가 다니던 길로 다녔어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심리적 관성이라고 해요. 분명히 어떤 것을 하면 실질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로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하던 것,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것, 그런 것을 심리적 관성이라고 해요.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해야 속이 편하기 때문에 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신앙적 관성이라고 해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을 관성을 따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말씀을 거부해요.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계속해서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습관대로 생각하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말을 하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 상태를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의 관성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필요하죠. 어떤 힘이 필요해요. 외부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옛사람의 관성을 멈추게 하고 새 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심리적인 관성, 신앙적인 관성을 벗어나서 새로운 활동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매일 스마트폰을 하고 매일 게임을 하던 사람이 그것을 멈추고 새로운 활동,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번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그것을 멈추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 그 관성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남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던 사람이 그것을 멈추고 친절을 베풉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의 관성을 멈추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능력,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관성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삽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관성 덩어리예요. 하나의 방향, 특별히 멸망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돌진하는 거짓 종교의 생산지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요, 의례적인 종교 행위로 위선적인 신앙을 생산해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종교 건물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위선과 거짓이라는 종교적 관성대로 움직이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정면 대결을 하세요. 앞으로의 내용이에요. 이 거짓된 활동들을 멈추고 진리의 활동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시지만 쉽지 않죠. 사람들은 관성대로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말하고 지금처럼 관계를 맺고 지금처럼 자기를 꾸미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은 받지만 그냥 원래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돌덩이와 같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고집쟁이들,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위선자들이 가득했죠. 이제부터 예수님은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내고 속임수는 속임수로 드러내십니다. 위선이라는 단단한 장막을 걷어내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요. 한번 본문을 봅시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전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주 큰 일을 일으키셨죠. 사고를 치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단단히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어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누가 너에게 가르칠 권한을 주었느냐?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제사장과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정비된 제도는 아니었지만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교육에 대한 제도가 있었어요. 아무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랍비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르칠 수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름이 아주 높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에게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을 진정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장로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것이죠. 학력이 없어요. 스펙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어떤 학파에 속한 적도 없는 겁니다. 종교의 중심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 안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잡아넣을 수가 있었고요. 또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권위로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효과를 본 것이죠. 고작 해야 사람의 권위에 불과한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함정 수사에 답변을 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를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아야 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함정을 파놓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변을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략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의 의도를 누가 알아챕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알아채요.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요한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덮어 씌우려고 했던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 것.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7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한 채 끝이 나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 청중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청중이에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바로 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자, 이제부터 너희에 관한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래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 말을 해요. 예, 오늘 일손이 좀 모자라는구나. 그러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어때요? 매우 순종적으로 답변을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순종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지 않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똑같이 말해요. 오늘 일 좀 해줄 수 있겠니? 둘째 아들이 이와 같이 말하죠.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이 둘째 아들은 불효 막심하게도 아버지 앞에서 싫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잠시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해요.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걸까요? 아주 명확하죠. 과연 누가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가 지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인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열매가 맺혀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진짜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생각 속에만 존재하지 않고 진짜 믿음은 감정 안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관성대로 흘러가는 옛사람의 생활을 돌이키게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요. 그런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특징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맥락을 따르면 위선입니다. 위선은 열매를 맺은 척하는 거짓 행동이죠. 첫째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순종하는 척을 했죠. 매우 고분고분하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따르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다고 했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다고 했죠. 로마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커다란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보였어요. 그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과 탐욕이 만났습니다. 위선과 위선이 만났어요. 그리고 거대한 시장이 열려 있었죠. 이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하는 상태만 있는 것이죠. 위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선이 위선을 위로하고 위선이 위선을 긍정해주고 위선이 위선을 받아주면서 더 커다란 위선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달려가고 있었던 관성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줄기가 뻗고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생명이 있는 나무처럼 보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이 나무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위선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위선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참된 종교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 안에서 위선이라는 거짓 신앙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원리가 뭘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죠. 그리고 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위선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보호 본능은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배가 고프다는 신호 자체가 우리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프다는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문제는 부패한 우리 마음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보호 본능은 하나님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기 시작했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우고 숲을 속에 숨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숨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전과 복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호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수단이 바로 자기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가립니다. 이왕이면 더 예쁘게 가리고 싶어해요. 이왕이면 더 그럴듯하게 꾸미고 싶어해요. 자기를 더 잘 가리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만든 것처럼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신앙을 더 거대하고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위선이에요. 그리고 위선의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어요. 말로 자기를 포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처럼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해서 자기가 신앙이 있는 척합니다. 자기의 진짜 불신앙을 많은 말들 속에 감춥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현혹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말로 친절을 베풀고 말로 다정다감하게 다가서서 그 사람을 자기화시키려고 하죠. 자기처럼 만들려고 해요. 위선이 위선을 긍정해주고 위선이 위선을 만나서 더 커다란 위선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관성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들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위선자를 찾아요. 과한 친절을 베풀고 과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칩니다. 과한 말을 하고 과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안전과 평안을 두고자 하는 것이죠. 위선의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들통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위선자가 위선자를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정말 잘 느껴요. 예컨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종의 심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교회에서는 제 눈치를 보고 하지 않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원래의 모습대로, 관성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제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서는 충고해 준 대로, 권면한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실 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 권면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말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곧장 자기 마음 편한 대로 관성대로 행동을 해요.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하는 권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법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는 그런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실제 삶으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위선이 아주 무서운 죄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낯설게 읽어보세요. 사랑이 많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여러분의 편견을 거두어내고, 그런 여러분 자신의 편견을 거두고 본문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위선이라는 이 죄를 무섭게 몰아치시는 분이잖아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그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시는 고발자의 모습이잖아요. 말로는 그렇다 하면서 돌아서자마자 자기 관성대로 사는 첫째 아들을 정죄하시는 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자,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끝내 미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청중 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엄히 경고를 하시죠. 첫째 아들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너희가 경멸하는 세리와 장녀들이다. 그들은 흠집이 난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끝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순종했다. 그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특히 32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들을 매우 긴장감 있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고 계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채의 양보도 없죠. 물러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세요. 적당히 말씀하지 않으세요. 굳이 애둘러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입만 산 첫째 아들이고 겉만 꾸미고 있는 위선자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너희들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이다. 너희가 너희의 위선을 끝내 회개치 아니한다면, 끝내 관성대로 살아간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째서 적당히 양보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31절 뒷부분에 힌트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만 먼저 회개한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전히 제사장과 장로들, 곧 관성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속의 모든 위선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이 위선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위선의 죄는 반드시 공개적인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책망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좀 더 온유하게 다루셨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통상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의롭다는 근거 없는 확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통상적인 경고는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을 날카롭게 찌르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코웃음 치고 멸시한다. 우리는 이 위선이라는 죄가 자기를 숨기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숨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꾸미는 것이었죠.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하고 특별히 말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선자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자기가 꾸며낸 그 이미지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나를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그것이 위선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평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서 삽니다. 무엇보다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문제는 이 위선적인 삶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일종의 관성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틀렸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선을 매우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찌르지 않는 한 결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요. 봐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던 저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가?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꾸며서 괜찮은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것 자체가 더욱 거대한 죄를 생산할 뿐이다. 위선의 장막을 걷어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죠. 과거에는 그리 좋은 어감이 아니었지만 오늘날에는 매우 좋은 말처럼 느껴지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도 아니기 때문이죠. 일요일에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에는 설교만 끝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설교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나는 즉시 원래 살던 대로 그 관성대로 삽니다. 원래대로 자기를 숨기고 원래대로 자기를 꾸미고 원래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찾아 헤매고 원래대로 자기의 위선을 받아주는 사람과 짝을 이루며 위선의 공동체를 향해 굴러갑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예 라고 했지만 돌아서자마자 일하러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이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신앙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진짜 신앙은 정말로 뉘우치는 신앙이에요. 정말로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자기 삶의 관성을 멈추고 옛사람의 그 습관을 멈추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를 만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거대한 거짓 신앙, 거짓 종교와 대결을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이 위선적인 신앙을 낱낱이 폭로하실 거예요. 당시 위선자들은 회개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거짓을 보호하기 위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의 위선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랜 세월 갖고 온 나의 위선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의 위선을 보호하기 위해 관성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한 번 매달리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면 내 속에 꽁꽁 감춰두었던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흐르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흐르기를 원해요.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 앞에서 진작에 자기의 영혼을 탐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를 도우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